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강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떨어진 별은 사탄인가 천사인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전반에 나오는 논쟁에 대해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탄인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인가? 아니면 그냥 천사인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또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 메뚜기 떼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상징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9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떨어진 별과 무저갱입니다. 이 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떨어지는 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별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어 원문에서도 떨어졌다라는 과거형으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특히 구약에서 천사를 상징하는 단어로 여러 번 쓰였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욥기 38장 7절, 다니엘 8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또는 사탄을 말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10장 18절,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그래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천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조를 참조하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20장 2절에 묘사를 합니다.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만약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천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좀 넘어가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 7번 나타납니다. 이 무저갱에는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 보면 짐승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또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2절에는 해를 가릴 만한 연기가 올라오고 함께 황충이 올라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이 무저갱 안에 있는 것이죠. 9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죠. 이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를 가리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속에 황충이 같이 나왔는데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를 한자로 한충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메뚜기 떼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쓰지 않는 한자어를 써서 굉장히 생소하죠. 이 메뚜기 떼는 출애굽 당시 재앙의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또 구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메뚜기 떼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메뚜기가 아닙니다. 3절에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권위를 부여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매끄러운 표현일 것 같습니다. 메뚜기 떼는 보통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는 전갈에 독과 같은 독이 있다
있다고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정갈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정갈의 무기인 독이 바로 정갈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까지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메뚜기 떼와는 완전히 다르죠. 더 특별한 것은 4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메뚜기 떼에 이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식물을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전에 보았던 7장 2절 3절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읽지는 않지만 화면을 참조해 보시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특정한 것을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서 3절에도 천사가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옵니다. 메뚜기 떼도 무저갱에서 올라오죠. 또 천사가 권세를 받습니다. 메뚜기 떼도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고 9장에서는 식물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인과 인치심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이상한 것은 메뚜기 떼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죠. 메뚜기 떼는 농작물과 식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여기에서 식물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 것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 이러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는 식물은 건드리지 않고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고통으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무조건 시간이나 날이 나오면 한때 두때 그런 것을 적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을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루가 1년이니까 5달이면 150년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다 틀어집니다. 메뚜기 떼는 다른 상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에 물리면 150년을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150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들은 메뚜기 떼를 이슬람 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기는 1299년부터 1449년 터키가 일어나서 동로마 비잔틴을 멸망시킨 그러한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계시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이 다 틀어져서 그들의 논리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이런 해석은 피하시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5달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150년은 아닙니다. 그 근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5는 약간, 적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말에서는 서너 개, 3개, 4개 이런 말이 있듯이 중동 문화에서 5는 약간 적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5개의 보리떡이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참새 5마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적은 숫자를 말합니다. 사사기에서도 5명이 몇백 명을 대적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5마디의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과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말과 아주 많은 말, 이것이 5과 1만으로 대조되어 사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5달은 몇 개월, 대략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달이라고 해석한다면 메뚜기
메뚜기가 살아 활동할 수 있는 5달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5달은 대략적인 숫자로 해석해서 몇 개월 동안 메뚜기가 활동하는 개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주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시적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시편이나 성경 전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그리고 주를 바꿔서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병행으로 나가는 구절입니다. 그냥 시적으로 표현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욥기 3장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요지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죽음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메뚜기 떼의 악마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모양은 전쟁터에서 돌격을 앞두고 있는 말들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9절에도 날개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거와 말들처럼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머리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그 머리에 금관과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고 징그럽게 생겼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매우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8절에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머리에 긴 털이 있다, 이렇게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구약의 개념이나 유대적 의미로는 레위기 13장 45절에서처럼 나병 환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 또는 레위기 10장 6절, 21장 10절에서처럼 상중에 통곡하는 사람의 머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민수기 5장 18절에 가늠한 여인을 연상시키는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표현은 아니죠. 또 이 메뚜기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요엘 1장 6절과 시편 57편 4절, 58편 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표현은 직접적인 메뚜기의 묘사가 아니라 악마적 메뚜기 떼의 재앙을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얼마나 큰 재앙인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곤충의 재앙이 온다, 이것을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는 철호심경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가슴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reastplate이라고 가슴 보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의 가슴 보호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처럼 단단하고 쉽게 죽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메뚜기 떼에게는 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도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어에는 앙겔리온이라고 천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파멸,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곳 한 곳에서만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해석은 이 천사에 관한 해석입니다. 무저갱의 사자 즉 무저갱의 천사는 이 메뚜기 떼의 왕이 됩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파괴자라고 했는데 이 천사는 1절에 나왔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소개된 그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사탄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천사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성경은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는 사탄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과
구장과 계시록 20장의 천사가 같은 천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에는 파괴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20장에는 천사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근거입니다. 이 두 천사가 다른 천사라고 하는 학자들도 9장의 천사가 사탄은 아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떨어진 별이 사탄이라면 어떻게 그 무저갱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무저갱의 열쇠와 권세가 있는 왕이 무저갱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9장에 나오는 떨어진 별이 사탄이 아니라 파괴의 임무, 즉 재앙의 임무를 맡은 천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9장 12절에는 아직도 두 개의 재앙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13절에 나왔던 독수리가 세 가지의 재앙이 더 남아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두 개가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장 전반부에 나오는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다섯 번째 재앙이었죠.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던 별, 즉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천사는 무저갱, 즉 바닥이 없는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파괴자라고 하는데 그 파괴자가 무저갱을 열자 그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탁해져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가 함께 올라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식물은 해치지 않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죠. 이 메뚜기 떼는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데 물리면 5달, 즉 몇 달간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전쟁터에 돌진하는 말처럼 무섭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같은 머리가 있고 그 위에 금관 같은 것을 쏟고 사자의 이빨과 같이 이빨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기분 나쁜 긴 털이 있습니다. 또 튼튼한 갑옷이 있어서 무섭고 기분 나쁜 악마 같은 메뚜기 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최대한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의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이단들이나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의 말도 안 되는 해석에 맞서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흥미 위주로 해석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루겠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카톡이나 SNS로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